2021년 2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6장 2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명예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장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장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다스리는 것과 둘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3장에서는 교회 리더십 중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장로는 이들 개별적인 직책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장로라는 직책이 따로 있고 감독과 집사가 따로 있었는지 또는 장로라는 광범위한 개념 안에 감독과 집사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단의 지도자 그룹들이었습니다. 일반 회사로 생각한다면 이사회 정도 될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 말하면 디모데는 대표이사가 되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장로들을 배로 존경하고 거기에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존경은 물론 마음의 존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마음의 존경만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들에게는 일하는 역할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어제 과부에 대해 묵상할 때 그들에게 구제금을 지급하는 원칙에 대해서 바울이 조언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목회자는 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 동시에 경영자이기 때문에 헌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장로들 중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의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장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러나 똑같이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차등을 두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 조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자는 2배로 지급하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을 때 성도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물질을 내어놓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데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곧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복음 전파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올 대학 입시 신학대학의 경쟁률을 보니 거의 모든 신학대학들의 신학과들이 미달이었습니다. 위기감이 듭니다. 단지 인구가 줄어서 그럴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가난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연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간절히 바랄 뿐이죠. 오 주님, 복음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헌신이 또한 있게 하시며 복음 전파가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고발도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이 고발을 했다고 해서 기소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적어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문제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위치가 매우 영향력이 있는 만큼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들이 넘어지면 그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무엇이 있지 않으면 함부로 죄를 묻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 죄가 드러나면 그것은 그들이 받았던 존경만큼이나 더 엄하게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공개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그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어떤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었죠. 또 어떤 이유로도 불공평하게 다루어져서도 안 됐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다루어졌어야 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장로의 안수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수받은 장로가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매우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도 그래야 하겠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히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야 함을 느낍니다. 교회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 내부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라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드러나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 오히려 지금 드러나 회개에 이르는 것이 더 낫겠죠. 교회 지도자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사든 그가 받는 존경만큼 죄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죠. 6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 종이 섬기는 주인이 불신자인 경우는 1절의 말씀이 적용될 겁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아는 주인은 그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의 행실을 유심히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종교가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겠죠. 그것은 주인을 복음으로 이끄는 계기가 또한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 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복음이 그들에게서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초기에 나오는 일화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중화동의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죠.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하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왕손이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엄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훗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을 잘 예증해 주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절은 주인이 그리스도인일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물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제도의 한계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서 나오는 죄도의 한계를 인정하죠. 제도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개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인간의 의식을 개혁해왔고 역사를 지나오면서 인간은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제도의 변화는 인간의 의식의 변화와 함께 오는 것이지 강제로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을 개혁하는 것은 결국 복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 때 인간의 의식은 개혁될 것이고 결국 제도의 개혁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내가 속해 있는 부르심 안에서 내면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특별히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헌신된 동역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사 주님께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성도들과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고 널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죽게 하듯 섬기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